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부분이 진실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간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또 교회로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되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반복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간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도의 욕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지도록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불안함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기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간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동영상 기도회를 시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잘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온전히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데 어떤 아버지들은 또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과는 대조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기도는 완전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 이상인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즐거운 일이 되도록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그 간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총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문의 순서와 또 기도문의 그 비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에도 큰 계명이 있다. 다른 계명들보다도 더 큰 계명이 있고 또 우선되는 첫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그 순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 절망적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아뢰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를 배우길 원한다면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이고 또 환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급박한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만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빨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기도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이 얼마나 유용한 기도문인가 하면요. 우리는 평생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주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6가지의 기도문은 완벽한 요약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이 6가지의 범주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천국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건져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천국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문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앞에는 당신의 이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서술어가,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영광과 그 경외로움 때문에. 오늘날은 이 미국 사회는 이제 아들들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그 아버지 이름에 대한 그 경외심과 존경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님이 누구냐 그러면 한자, 현자, 숫자 쓰십니다 라고 하지, 그 아버지 이름 세 자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부르는 적은 거의 없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소개하시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 기사 때에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다 이제 족장 시대로 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시죠. 그 이름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이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사신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신 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며 이 지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열정과 소원을 가지시고 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고 주님 자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17장 6절에도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사신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성육신 이전에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유하고 계셨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충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존귀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다,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존귀도 하나님 앞에 더 덧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게 되도록, 명예롭게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세상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나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 말씀은 지금 아론에게 그것이 부족함을, 또 아론의 그 두 아들의 그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 삶이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처한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 더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더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마땅히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그러한 삶을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온유함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내심이 폭발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실패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가, 얼마나 무거운 기도의 제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실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는가? 나의 마음에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는가? 또 나의 삶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가벼운 간단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이 큰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끊임없이 새벽에 나아가셔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실패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도록 명예롭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이러한 정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속에 이러한 열망을 넣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또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